거룩한 것을 6절 계획에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고 또 뒤에 보면은 성령을 또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뭐 성령을 어떻게 계획에 던져라고 하잖아요. 참 진리에 대한 복음을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거를 준비되지 않는 자들 또 이해를 못하는 자들에게 던져주지 마라. 찢고 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문에다 들어가지 말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섬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라고 돼 있어요. 2절 가면은 또 평안하기를 빌고 그 합당하면 빈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결국에 찾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들도 다 있죠. 우리가 구하면 당연히 찾을 수가 있어요. 삶의 자세죠. 삶의 자세. 내가 그런 것을 정말 찾겠다. 열망이 좀 있어야 되고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약간 다운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열망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몰라.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렇게 영적으로 아니면 좀 자기 삶의 태도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눌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게 이 마음의 열망을 다시금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10절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제 성령을 좀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신 거 보면 성령을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친구들이 좀 해요. 넌 구해봤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그 TV에 보니까 꼬꼬무에 보니까 거기에 그 정주영 회장에 대한 일생을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뭐 천일만인가 이렇게 뭐 거기 만을 개척한 건데 이게 흙을 메워야 되는데 엄청난 여의도 10배 면적을 메워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바다를 메워야 되잖아요. 이 뭐 여러 이제 저희 전문 학자들이 와가지고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이거는 물살이 세가지고 뭐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하는 그 정주영 회장 이야기가 있죠. 해봤어? 해보기는 해봤어?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의 아이디어는 그 사용 안 하지 않은 폐선 아주 큰 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수출하는 그 폐선 그거를 끌고 와가지고 그 나중에 그 사이를 침몰을 시켜가지고 물을 천천히 들어오게끔 만들고 결국 흙을 메워서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주영공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일 정도로 하여튼 TV에 재미나게 나오더라고요. 핵심은 뭐냐면 그런 정주영 씨나 이런 사람들은 그 열망이 있는 거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죠. 뭐 시대가 나은 분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성령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구하면은 주신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 위쪽에 있는 내용이 다 사실은 집약이 되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물론 땅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구하라.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일 중이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무엇이든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야기하시는 거고 13절 읽어주실래요? 위쪽의 내용은 생명의 길을 찾아라. 근데 딱히 찾는 자는 적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선지자들 이 땅에 여러 선생들을 조심해라. 그들 중에서는 가짜들이 참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검증을 해야 되는데 뭘로 검증을 해야 되냐? 열매로 검증을 해라. 그 사람의 열매가 좋으냐 나쁘냐. 어떤 유튜버 이런 걸 보면은 그 목사님은 그런 열매가 좀 별로 안 좋아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TV,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되게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또 뭐 초청 집회도 하고 막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막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또 여러 가지 횡령이나 이런 것도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스토리도 나오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이게 심판에 대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사실 이게 핵심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성령 사역이다 막 이런 말이 진짜 많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 중에 좀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다시 또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뭐 대놓고 성령 사역 하는 거는 조금은 좀 주의하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나도 남을 뭐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죠.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이 내가 성경을 잘 모르면 그런 여러 캐릭터를 가진 분들한테 휩둘리기가 너무 쉬워질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필요한 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반복되는 말씀이죠. 20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게 또 어디 연결이 되냐? 성령 사역과 열매로 보면 알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로서 선지자 노릇을 할 것이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이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주실래요? 결국에는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게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잘했는데요. 네, 나중에 물어보시죠. 아무튼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떠나가라. 이게 참 무서워. 되게 열심히 했어. 자기는 인생 살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한다고 했어. 근데 갔는데 야, 너 모르겠다. 야. 너 누구야 도대체? 너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충격이지 않을까? 이거는 엄청 충격이지 않을까? 여기 신호정 목사님도 자기 간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목회자들한테 너희들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일대 충격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끄러운 구원 수준에 받으면 다행인 사람들이 많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뭐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를 맡은 사람들은 정말 어렵죠. 그 목사님의 간증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들은 이미 이 땅에서 선물을 다 받았다. 칭찬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칭찬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 해주고, 사람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상은 뭐냐면 몰래 섬기는 게 제일 나. 나중에 그런 단체도 이제 그렇지만 다른 데들도 그냥 남몰래 딱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나요.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또. 나도 요즘에 이제 관점은 최대한 천국에서 상 받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순간순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24절에 행하는 자는 그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무너져 내린다. 이게 사실 행함이 결국에는 우리한테 따라오는 건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또 이게 쌓이지를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죠.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도 그렇잖아. 모임을 한다. 근데 처음에 자극받을 수 있잖아. 나도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스타트를 안 하면, 마음을 잡지를 않고 행동을 안 하면 이게 이제 몇 년을 쭉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뭐 밖에 어떤 아는 지인분 중에 인도에서 사역하는 분이 있어요. 인도에서 부부신인데 대학 때 이제 선교 단체 간사님이었어요. 간사님. 나중에 때 다시 인연이 됐어. 근데 이제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지역은 말하긴 그렇고 아이들도 셋이나 있고 몇 년 전부터 그랬어. 저분들한테 좀 헌금을 좀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음만 가지는 거야. 가끔 이제 난 메일로 그 사역 보고를 보내주세요. 옛날에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그분 그 카톡을 따로 모아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제일 하단부에 있잖아. 이렇게 계좌번호하고 맨날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고 내가 작년 11월에 그 자동이체를 걸었어. 걸어야지. 안 걸으면 이게 맨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저분들. 내가 옛날에도 헌금 원칙이 있었거든. 헌금 원칙은
내가 모를 때는 교회 무조건 맨날 했죠 옛날에는. 근데 그 통독할 때부터 이제 바뀌었는데 선교지 최선에서 사역하는 분들한테 주는 게 맞다. 보내드리는 게 맞다. 첫 번째 내 반경 내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분들은 도우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난한 분들이 있으면 가난한 분들을 돕고 또 뭐 내 주변에 사역하는 분들이 있다면 형편이 어렵다면 내가 조금 몰래라도 섬기고 또 아니면은 내 반경 내는 그렇고 내 반경 좀 떠나서 있는 분들은 선교지에 계신 분들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내가 섬기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내가 1, 2년 하면 안 된다. 최소한 그분들이 사역하는 동안에는 해야 되니까 고액은 못한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단돈 뭐 5만 원, 2, 3만 원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이제 걸어놓고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들은 뭐 십몇 년 동안 하는 데들도 있고 어떤 데는 더 오랫동안 하는 데들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두고 너 교회다가 11조 안 하잖아.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지. 예,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개념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 11조의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고 종교적으로만 해버리면 결국 사람은 그 종교 틀에 갇혀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요. 아무튼 우리 7장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지만 이게 성령으로 행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8장 가겠습니다. 8장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고 이르되 주여 문둥병자라고 나와 있죠.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 손대시고 깨끗하게 하시죠. 병자 치료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5절 내용이라 하니까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어떤 역할인 줄 아세요? 군대로 치면 100명의 군인을 관리할 수 있는 장이에요.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중령급, 뭐 중령급, 뭐 대령 전에 그 정도 되면 한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중대장? 중대장보다는 더 커요. 중대장은 한 100, 중대장이 100명 되겠다. 중대장이. 군대 졸업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로마인이죠. 로마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인 거야. 근데 이방인도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세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참 그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가족의 병이 아니라 자기 하인이 이런 중풍병에 걸린 거죠. 마음 쓰는 게 다른 거죠, 그죠? 아무리 고대 사회지만 고대 더 심했겠죠. 하인이 그렇게 아프면은 버릴 수도 있고 한편으로 귀찮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치료를 해달라고 예수님 찾아오고 왔거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고쳐 주리라 하니까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고쳐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나와요. 10절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좀 믿음의 인생이 돼야 되겠죠. 11절 12절 보면은 동에서 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 나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구원받지 못할 자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예수님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최고로 자기들이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신이 한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섬김은 헛구야 거짓이야 이야기하신 거니까. 그리고 14절 이하 보면 또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그래서 베드로는 결혼한 분이구나. 베드로는 와이프가 속이 좀 썩였겠다. 집은 안 들어오고 맨날 밖에 예수님이라는 사람하고 갑주다니니까. 그리고 16절부터 읽어주실래요? 그래서 여기서 귀신 들려서 아픈 사례가 굉장히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에 눌리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자연적인 질병으로 아픈 분들도 있지만 그 귀신이 눌려서 눈이 멀거나 하여튼 귀신들의 역사가 병하고도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선교지나 이런 쪽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를 가서 선교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귀를 축출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세요. 진짜 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런 일이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의도치 않았는데 그 귀신 쫓아낼 수도 있고 진짜 극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또 아이가 낫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죽어갔던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사실은 가능한 건데, 내가 좀 구분을 짓는 건 뭐냐면, 그걸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쇼잉하는 그런 쇼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난 그건 가짜라고 좀 많이 봐요. 가짜라고. 그 대표적으로 막 한번 우르르 넘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이제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자, 그리고 8장 18절 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참 적절하게 이 땅에서는 쉴 데가 없죠. 예수님은 다 예수님의 공간이지 뭐. 천지 만물이 예수님의 공간이지. 네,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그런 자녀들을 또 찾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너희들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 나를 따르라. 3절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또 일이 있었죠. 바다가 막 날뛰고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이제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런 또 하나의 그 능력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28절 내용 가면은 읽어주실래요? 이 마지막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떠나기를 왜 떠나라고? 자기들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끼쳤다, 손해를 끼쳤다. 근데 분명히 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두 명이에요, 두 명. 이 콤비인데 더맨더머가 아니라 이게 마귀에 걸린 사람 두 명인데, 이들이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나웠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마을에서는 골치 아픈 어떤 그 과제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 마을에서 무서웠겠지. 어디 길 건너가려면 막 짠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막 넘어뜨려가지고 막 몸을 막 이렇게 막 못 쓰게 막 만들 수도 있고 다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인 거야 이거는. 근데 그런 지역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묶고 있던 마귀인데, 이 마귀가 특징이, 이 마귀들은 군대 마귀였어, 군대 마귀. 그래서 특이한 경우인데 군대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귀들은 개별적으로 몇 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7, 8마귀가 들어갈 수도 있어. 어떤 거는 이렇게 군대 마귀인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수백 명 단위가 될 수도 있겠죠. 마귀들이 정처할 데가 없어서, 거처할 데가 없어서 떠돌아다닌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는 특징이 육이 없어, 영만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영이 거처할 곳을 찾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이 문이 열려 있잖아. 그럼 거기 쏙 들어가요. 그 사람 속에서 안 빠져나와요. 그 심리 치료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사람 속에 뭔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신앙을 잘 모르면 그게 하나의 옛날 나의 어릴 때 나의 자아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어릴 때 자아가 그 안에서. 근데 그거를 좀 더 그 이런 성경이나 이런 스토리들을 연관지어 보면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그래서 뭐 행여나 이제 인생 살다가 뭐 그런 어려움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기도를 해줘야 돼요. 너 속에 있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와라.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에 가령 소라 씨가 이야기하고 또 진지하게 이야기할 계기가 된다면 그렇게 조금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해야지. 안 날로 그러는단 말이에요, 걔들은. 그런 사례들은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아주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안 나와, 절대. 내가 왜 나가? 이래요. 여기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당장 거기에서 나와라. 이야기를 해줘.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시냐면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약해지잖아.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권능을 주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분명히 나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없었는데 내가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 구하는 자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다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산에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리라고 해도 그게 이루어지리라라고 이야기를 그 정도로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지, 우리는 이 땅 살면서.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보면은 그럴 능력이 아예 없어. 그래서 그 박윤 장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신 귀신 들려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집사님이 막 사람들을 막
말로 해쳐. 네. 저는 이전에 돈 빌려가 갚지도 않고 저거. 저 장로 저거 말이야. 욕을 하고 막 저 목사 저거 뭐 저기 뭐 사람들 뭐 이렇게 하고 뭐 막 이게 욕을 해. 그래. 그랬더니 이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너도 마찬가지니까 막 시끄러. 너는 당장 거기서 나와라. 이제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막 몸을 비틀면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럼 어떤 보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야 가짜야 막 아니면 짜고 치는 거야 이게 행사하면서 막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귀가 많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이 조준은 형제 간증에도 이야기 나오지만 이 일맥상통하는 건데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99.99%는 귀신들한테 들리는 사람들이라고. 정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게 멘탈이 깨져가지고 물론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그 형제 간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의 조금 신뢰할 만한 분들의 간증을 내가 들어보면 거의 99.99%는 거의 귀신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 이 마귀들이 하는 일들이 참 그래요. 우리가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릴 때는 이 마귀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를 했냐면 두려움으로 통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과학적인 방법을 고대 사회에서는 왜 무속인을 통해 가지고 네네. 겁을 주는 거거든. 야, 너가 지금 너희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아무튼 그 우리의 생활의 활동 주변에 그런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 9장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들이 나오죠. 9장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죄사함에 대한 그 능력을 이야기를 핵심은 그거예요. 속죄 사역, 죄사하는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병자를 치료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근본적인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너 죄는 이제 사함 받았으니 다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물론 뭐 이렇게 유전적으로나 뭐 이런 걸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음 한구석에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제 뭐 그런 마음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자신이 이제 그게 어떤 뉘우침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어떤 삶에서 반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진짜 그 잘못한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이게 알게 되면 아직 그 깨달음인데 금방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알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가 공궁에 처하고 때로는 인생의 힘든 때 있을 때 그 힘든 거의 원인을 깨닫게 되면은 한순간에 확 바뀌게 돼요. 개선되고 막 나아져요, 일이. 그래서 되게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 9절에 보면 마태가 부르심 받는 장면 나오죠. 저자가 부르심 받는 거죠. 그리고 마태의 집에 앉아서 마태가 초대를 한 거죠. 자기 집에. 그리고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때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손가락질하는 거죠. 당대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할 수 있는 게 여자는 이제 몸을 파는 창기의 직업이었고 남자로서 제일 천한 직업은 로마에서 녹을 먹으면서 자신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를 가장 천한 직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메인 그룹에 있어서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종교인들은 그 자기들의 그룹에서 방출을 시켜버려요. 말을 안 들으면. 그래가지고 벽보를 만들어서 동네다가 전단을 붙여. 이런 사람은 앞으로 그로서 뭐 가게에서도 받아주지도 말고 결제를 해주지도 마라. 이렇게 굉장히 그런 게 강해요. 그래서 이 세리를 맡은 사람들은 당대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방출되는 느낌이 강한 그런 직업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세리를 받아준 정도가 아니라 제자를 삼거든. 마태를 제자를 삼거든. 이제 거기에는 이 마태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자기 인생에 풀리지 않던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이 들고 있었고, 그걸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받았다라고 한 걸 볼 수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14절 이해가면 이제 금식에 대한 뭐 이야기하는 거고 17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 기존의 율법과 그리고 또 은혜의 새로운 개념, 이거는 이제 정치인들도 많이 쓰죠. 맨날 패러다임 바꿀 때 새술은 새 부대에,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새술은 새 부대는 이제 기존의 낡은 율법적인 그런 관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들의 이제 잘못되어 있는 병폐들,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이 땅에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의 이제 새로운 은혜를 또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곡해를 하는 게 뭐를 곡해하냐면 성령 사역, 성령 세례, 굉장히 뭐 임파테이션 강하고 뭐 이렇게 표적이 드러나고 이적이 드러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 우리를 위한 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고 이제 하늘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지만 그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게 결국 성령이거든. 그분이 이제 우리의 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가이드가 되시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시켜주는 티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뭘 구할 수 있냐면 성령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막 짜릿짜릿하고 뭐 이상한 은사를 받고 이렇게 오순절파가 조금 그 성령 사역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진리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거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너희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 너희들이 그 성령으로 충분히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든 편치든 전부 다 성령의 사역을 받아서 가르침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목적지는 어디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종교가 아니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18절 이미 죽은 거예요. 피리 불고 뭐 이런 그 쉽게 말해서 우리로 치면은 그 이 임종을 다 끝내고 이제 의사 확인까지 다 끝난 거야. 이거는 이제 고대 랍비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사망했어 라고 판단 다 내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이거는 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죠. 제일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나 살려봐.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실 엄청난 뿌리 중에 하나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죽음이에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 부자도 마지막 죽을 때 내가 그동안 모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못 쓰고 죽는다니 생각하니까 의사한테 내가 근데 수십억을 줄 테니까 나를 좀 1년만 더 살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그 이 여자 아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진짜 이 땅은 잠시라고 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나는 그 죽음을 맞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허망한 죽음이 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 이름을 모른다면 정말 비참한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최고의 죽음이 될 수가 있고.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